저희가 오늘은 느헤미야 8장, 갑자기 5장에서 이렇게 훅 뛰어넘어서 8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더세물교회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방법이 주중에 저희가 묵상을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묵상한 본문 중에서 저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세물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삶의 자리를 헤아리고, 말씀에 묵상한 것을 무장하여서 그걸 기초로 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동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성장해 가셨습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 헤아릴 일이 너무 많죠. 부족한 부분도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때에도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에도 헤아려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뻐합니다. 굉장히 많은 제 삶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측정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낙담하지 마십시오. 혼자 마음대로 하늘 끝으로 올라갈 것처럼 교만하지 마십시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헤아렸어요. 유대인들이 시간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대 절기를 통해서 한 해 전체를 이렇게 질서를 삼았어요. 절기로 보자면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인데 6월절이 사실은 그들에게 첫 번째 절기이기 때문에 새해처럼 보이지만 니산월, 그들이 맞이하는 그때가 사실은 우리 절기로 하면 봄이 되는 절기인데요. 6월절부터 구원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또 맞이하고 이제 초막절을 맞이하는 3대 절기가 지나가는데, 맨 처음에 맞이하는 6월절 때는 이른 보리를 걷고, 오순절 때는 늦은 보리와 곡식들을 걷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는 우리로 하면 아주 가을에 무르익은 절기인 초막절에는 포도와 올리브 같은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대 절기가 다 사실은 추수와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 보면 초막절과 관계가 절기거든요.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며 시간과 리듬을 맞춰 따라가다가 그 삶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민속 안에서 새해로 여기는 7월이에요. 초막절이 절기상으로는 마지막 절기인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때가 새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달력으로 7월이 새해예요. 7월 1일 날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이 어떤 날이냐면 주님 앞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서 축제를 새벽에 선언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2주를 지나면 속죄일이 와요. 그러니까 2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를 돌아보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대속죄일을 지내고 그 절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월 1일입니다. 새해를 맞는 첫날인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하고, 그리고 7월이 되었을 때 1일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집회를 엽니다. 말씀의 집회였어요. 사람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새벽에 다 잠을 떨치고 일어나서 이 광장에 다 모여왔다는 것이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낮 12시가 될 때까지 이 집회가 계속됐어요. 쉼없이.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배우기를 사모했고 열정이 뜨거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부터 시작했던 고민이 있었어요. 뭘까요? 모든 게 폐허가 됐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이제 회복했고, 성벽도 없어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성벽을 회복해 가는 동안 폐허가 된 땅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그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성경을 아는 일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야 그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회, 새해 집회를 준비합니다. 이 민족이 회복하는 희망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죠? 말씀을 근거하여 집회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집회를 학자 에스라가 주관을 했고,
에스라의 양 옆에는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쭉 도열에 섰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펴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 기쁨의 절기가. 그래서 우리가 더세몰 교회가 말씀을 봉독할 때 성도들이 일어나는 전통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개혁교회가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입니다. 잘 못 봤죠. 그런데 이건 사람에 대한 경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아래 앉아 있어야 하고 아래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전통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일어나서 말씀을 펼쳐들고 큰 소리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요? 새벽에서 정오까지 적어도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이 낭독됐습니다. 토라가 낭독됐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중에 한 권이었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컨대는 신명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부흥의 현장마다 신명기가 낭독되거나 발견되었었거든요. 말씀이 계속 낭독되는 동안에 13명의 레위인이 아주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뭘까요? 학자 에스라는 계속 말씀을 낭랑하게 낭독하고 있는데 13명의 레위인이 그 백성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말씀의 집회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낭독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낭독될 때 이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이지? 궁금해할 때 중간에 말씀에 통달한 레위인들이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고 계속해서 해설을 해주었어요. 중간중간에서. 해설이 되는 동안 말씀이 그런 뜻을 가졌구나. 하나님은 이런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네. 그런데 내 삶은 어떠했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내 삶이 현재 처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간격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놀라기도 했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일을 발견하며 은혜를 누리기도 했고, 도전이 그 사이에 있으면서 말씀의 뜻이 밝혀지고 눈이 떠지는 순간 마음에 터치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의 도전을 받아 울면 은혜 받은 자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울고 있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울지 말라고 합니다.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오늘 보면 9절 10절이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참 이스라엘로 참 신자로 회복하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회복은 우리의 삶이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소속될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1년을 다 지나서 12월이에요. 그러면 일을 한 내 육체가 몸이 지칠만도 합니다. 그래서 몸과 연결되어 있는 내 감정이 지쳤어. 나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쁨보다는 지친 마음 때문에 낙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제 감정이, 내 감정이, 우리 감정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 감정에 소속되지 않고 신자는 하나님께 소속되었다고 성경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절기에 걸맞도록, 나팔절에 걸맞도록 정신이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분명하게 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로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일입니다. 민수기 29장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 달력 7월이죠.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새해가 되는 첫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축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1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는 날이에요. 뭐 때문에 기뻐하죠?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던 그때를 기념했던 그 조상들의 때, 그때를 지금 기념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게 기쁨의 이유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아니 우리의 조상들은 누렸는데 우리는 뭐지? 우리는 그 일을 눈을 떠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당대의 느헤미야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은혜가 애굽을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과 똑같이 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기억의 축제예요.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아버지들의 경험과 어머니들의 경험이 그분들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이 내 정체성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시간인 거죠. 뇌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뇌과학자들이 거의 인기가 상종가죠.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어떤 상태를 인식하지 않고 기억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행복하다 사람들이 느낄 때 그 상태가 행복하다 인식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갈라놓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고생했던 경험이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경험되면 불행한 거고요. 그 고생했던 경험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기억되면 그 고생한 경험이 곧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이 중요하다.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뇌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그 고대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서 도전을 받도록 했어요. 너는 네 감정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라고요? 신자예요. 신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그 기억을 연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절기가 뭐 하는 때죠? 기억하는 때예요. 기억하기가 절기의 가장 핵심 기능입니다. 기억하기, 영어로 하면 remembering이에요. 기억하기. 그 기억하기를 영어를 분철을 하면 다시, member, 회원, ing, 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remembering이란 말은 다시 회원되기예요. 무엇입니까? 기억을 하는 동안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절기가 기억하기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그 구원하셨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던 그때의 감정을 다시 꺼내와서 그 감정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구원의 기억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던 날 그 기쁨을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고요. 부모님은 안 믿었지만 주일학교 꼬박꼬박 다녔고 새벽기도에 어린 시절에 나가서 새벽정 쳤던 기억도 나고요. 권사님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선생님들이 침을 튀기면서 성경을 가르쳤고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었던 건 청년 때였어요. 그 구원받은 날 저는 정말 사슴처럼 뛰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골에 사는 분들은 송아지가 어떻게 뛰는지 아시죠? 사슴은 우리가 잘 못 보잖아요. 송아지가 뛰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으면 제가 뛰는 걸 흉내낼 수도 없고 하여간 뜁니다. 정말 자유롭다 이렇게 느껴요. 송아지가 뛸 때. 구원의 기쁨 때문에 자유를 얻은 기쁨이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사슴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표현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구원했던 그날 조용히, 겉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되지만 거부할 수 없도록 내게 임하신 그 평강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았던 분들이 공통으로 경험했던 감정이 있죠. 그게 뭐죠? 기쁨입니다.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이 있었어요. 왜 기뻐했죠? 구원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제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생이 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일상을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 그런 경험 종종 하지 않나요? 이번 주에도 혹시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죠? 잠을 주무시다가 갑자기 문득 깨어났는데 이게 월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이게 새벽인지 저녁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지 않나요? 갑자기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몇 초 동안 굉장히 심각한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이 어떤 요일이고 어떤 시간인지를 알게 되죠. 왜 그런 경험을 하죠? 분주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면 그런 날을 종종 경험해요. 특별히 연말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가슴을 쓸어낸 다음에 기억해야 돼요. 분주하게 살아서 생기는 일을 그 뒤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곧 주일이 오지.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가 있지. 그때 뭐 하는 날이라고요? 기억하기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리멤버링 하는 날이에요. 다시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감정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회원이 되셨습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계속 찾으세요. 집 나간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주일날 와도 영혼이 가출 나간 성도들을 찾으세요. 네 소속은 저기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몸은 여기 있어도 뇌가 유체이탈을 해서 우리 마음이 안드로메다로 막 순식간에 가버리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더 깊게 묻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했으니까 알겠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회복은 요원하다는 것이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세요? 다시 하나님께 회원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 회원이 되는 것, 그것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신자라는 고귀한 신분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린 신자 클럽에 속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백화점의 VIP 멤버나 어떤 더 고귀해 보이는 사회의 VVIP 회원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품격 있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어디입니까? 신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불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이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기도 하고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부모 잘못 만나서 제가 돌아보면 과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때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불행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요? 저를 보십시오. 저 불행해 보입니까? 제가 불행해 보이면 안 되는데. 완전 행복합니다. 저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 안 돌아가고요. 신혼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안 돌아가고요. 지금이 가장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더 분명한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더 깊어지고 더 행복하고 더 다른 인생으로 주님이 초청하셨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굉장히 낙담될 수 있어요. 이게 뭐 이래? 자기가 예측한 만큼 인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혹시 연세가 40이 넘으셨어요? 그러면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인생의 주기를 통해서 옛날에 어릴 때는 어떡하죠, 애들이? 도화지를 주면요, 지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안 나오면 응 이러면서 울려고 그래요. 그럼 엄마가 그러죠. 새 도화지 줄까? 새 도화지 줍니다. 응 이래요. 근데 초등학교 넘어가면 어떡하죠?
이제는 도화지를 아껴 써야지. 엄마가 얘기하죠. 네가 틀렸잖아? 그걸 예술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익혀봐. 이렇게 말하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인생이 깊어지는 시간은 바로 그때입니다. 배우자를 바꿀 수 없어요. 배우자를 바꿀 수 있는 분 저한테 좀 오시면 제가 그분에게 한 수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자 바꿀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면 상태가 더 나빠지죠. 뭘 바꾸죠? 알고 봤더니 내가 바뀌어요. 상대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내가 바뀌었더니 바뀌어갑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깝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소속된, 감정에 소속되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고 그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고 새롭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내게 온 기쁨은요, 사실은 원래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남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 뭐지? 이게 진짜 내 거 맞아? 얼마 전에 우리 은혜 나눔을 하셨던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내 거 맞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기쁨이 내 게 아니거든요. 마치 남의 것 같고요, 값을 받은 기쁨이에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먼저 온 정체성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누려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기쁨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느새 회복의 현장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울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아가서 살찐 짐승을 먹고, 그렇게 돼 있죠. 그 살찐 짐승이란 말이 원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최고의 질의 음식이에요. 그리고 먹고 마셔라 돼 있는데 요새 번역이 약간 아쉬운 거, 그 앞에 원래는 단 것을 먹고 마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것이 뭘까요? 너희 인생 안에서 먹는 일을 할 때 가장 최고의 질의 음료와 최고의 질의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도전돼서 크게 깨달음으로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어요. 울던 사람이 돌아와서 먹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냐면 슬픔에, 감정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정에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이 떠지니까 자신만 즐길 뿐만 아니라 그 잔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 그들에게 잔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음식과 최고의 음료를 제공해줘서 그들도 잔치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회의 높낮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은혜가 주신 놀라운 결과와 열매입니다. 배려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멋진 믿음의 열매죠. 이런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생겼습니다. 연말과 연초가 됐어요. 제가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더 빨리 자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장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체적인 대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가족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부터 비롯해서 유년초등부 계속 손길을 요구합니다. 밖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이 추운 계절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 주차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계셨죠.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그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주일학교 교사, 기도를 더 배우고 싶은 분이 계세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 기도를 더 깊이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 주일학교를 할 때 제 반에 학생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중에 바빠서 기도를 안 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들이 안 나와요. 그럼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소를 들고 혼자 찾아갑니다. 문을 두들기면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서 아이의 손을 잡고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다음 주에 2명이 나와요. 또 기도하면 3명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4명이 되고 그 2명이었던 반이 6명이 될 때까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를 기도로 훈련하셨어요.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이거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지 않고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죠. 목장 안에서 뭘 해야 되죠? 예비목자, 목자님이 예비목자로 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예비목자를 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목자님이 너무 애써서 이렇게 공개하고 가정을 오픈해서 목장에서 음식을 나눠요. 자원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섬김을 통해서 같이 배워가는 것이죠. 섬겨봤더니 굉장히 어려운데 기쁨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청년 때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저는 제 청년 때 저 같은 청년이 지금 있으면 업고 다닐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새벽 5시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면 11시였어요. 굉장히 바빴죠.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전방위로 다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6시에 나와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불러요. 1시간 동안 연습을 시킵니다. 찬양 연습을 시켜서 무반주로 그때 시작되었던 병원이 있었어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 거기에 가서 그때는 3층이 어린이 병동이었거든요. 양쪽에 찬양을 해서 3, 4, 5, 6, 7, 8, 9 양쪽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한 층마다 2번씩 불렀어요. 맨 처음엔 찬양만 눌렸습니다. 반주가 없기 때문에 공명이 잘 되거든요. 아이들 사부가 이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1시간 동안 연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요.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계속 거듭을 했더니 병원에 환우들이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듣고 아멘하고 젊은 저를 붙들고 병실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어린아이들 링게를 이마에 꽂고 있어요. 여기 머리 위에. 그거 처음에 보면 얼마나 눈물겨운지 아세요? 그런데 그 아이들, 어른들 계속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아침밥을 먹여서 교회로 오면 주일학교 반사를 합니다. 주일학교 반사가 끝나면 성가대, 제가 솔리스트거든요. 성가대 준비를 하다가 성가대를 하고요. 끝나면 성가 연습이 끝나고 중고등부를 하고요. 중고등부가 끝나면 저녁이 돼요. 그러면 성가 연습을 다시 하고 집에 가면 밤 11시입니다. 그때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육체는 그렇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즐거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적어도 하나 이상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여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힘이 되는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예비목자, 수많은 봉사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지체로서, 회원으로서 서로 연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잘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절을 즐기면서 기뻐했어요. 근데 그 기쁨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절기를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다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좀 밝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회복을 쫓아갔더니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아는 동안에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했다. 오늘 보면 17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 때부터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나아오다가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기쁨이 더 커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 안에서 자기들만 축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까지 초청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해서 기뻐한 것뿐만 아니라 52일 동안 생계 위협을 받으면서 쌓아왔던 성벽을 쌓은 이유, 성벽이 완성된 이유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성벽 재건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벽의 봉헌은 언제 이루어지죠? 봉헌식은 저 뒤에 12장 27절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봉헌이 바로 이어졌는데 기록된 순서가 뒤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수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한 느헤미야가 이유를 가지고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뒤에 미루어서 봉헌식을 나중에 했어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이 성벽을 짓는 동안에 그들이 깨달아야 됐던 게 있어요. 뭐죠? 성벽을 짓는 동안에 그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가까이 사는 그 앞에 있는 성벽을 짓는 일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죠? 일상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공동체적으로 행하는 동안에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를 보게 했어요. 52일이 지나는 동안에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과정은 계속됐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뭐죠? 8장 10절에 그 가르치려고 하셨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울음이 그치고 큰 기쁨으로 바뀐 이유가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너희가 이제 울음을 그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힘이란 말이 높은 산의 요새, 보호하심, 성벽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너희를 지키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성벽을 짓는 동안에 너희를 지키는 것은 이 단순한 벽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며 기뻐하는 것, 그 성벽을 짓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지켜지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벽을 올해도 계속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지키는 성벽이었습니까? 세상에서는 학력과 경력과 직장과 스펙과 판단력과 인간관계들, 이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성벽을 만들고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벽이 우리를 지켰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벽 말고 자신들이 만든 이런 성벽을 추구하다가 찢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돌아와서 성벽을 회복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알려주고 싶은 게 뭐죠? 진정한 성벽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벽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회복할 곳이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다 부족합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다 났어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혹시 불만이 올라오나요? 감정에 소속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면 그 여기저기 구멍 난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한 곳이에요. 하나님께 간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여기가 구멍이 났습니다. 이곳을 채워주십시오. 결핍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유년 시절에 결핍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 제일 우매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일방적으로 완벽하고 잘났다고 믿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그 결혼 당사자 서로서로는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결혼했죠? 우리가 에제르라고 하잖아요. 그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에제르가 돕는 자거든요. 더 헬퍼. 그게요, 하나님 외에는 배우자에게만 허락된 얘기예요. 더 헬퍼. 헬퍼가 뭘 하죠? 왜 필요하죠? 구멍이 났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에게. 뭘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구멍 났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배우자를 세운 게 아니라 배우자를 왜 세우셨냐면 결혼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안 알려줍니다. 결혼 안 할까 봐. 결혼한 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요. 왜 배우자가 존재하냐면 상대방의 부족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요. 상대방이 부족해 보이잖아요. 누구 때문일까요?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나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부족하다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에젤의 자리, 더 헬퍼로서 돕는 자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들어가서 어떻게 채우고 섬기고 세워갈까 노력하십시오. 아,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요? 그것 때문에 불렀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해맑아서 이분과 결혼했어요. 근데 이거 대책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맑기는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얘기합니다. 안타깝게. 제가 그래서 확인했잖아요. 결혼 전에. 이렇게 해맑은 거 책임지겠냐고. 네라고 대답했는데 저는 또렷이 기억하는데 기억 못하세요? 이 해맑은 걸 이제 같이 은혜로 채워가세요. 제가 이렇게 권유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이 채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결핍의 자리를 솔직하게 내어놓는 게 필요해요. 배우자에게 창피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창피하다고 만약에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세요. 저도 하나님께 일를게요.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다가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그들은 은혜를 구하다가 크게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선자리가 너무 차이가 나서 울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기뻐하라고 했더니 그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은혜를 구하다가 크게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회복이 과연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성벽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성벽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총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대의 예언자가 있어요.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시대의 예언자였던 스가랴가 스가랴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스가랴는 에스라 때에 성전을 지을 때니까 성벽이 없던 형편없던 예루살렘 시절에서 예언을 했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려라. 아직 성벽이 아무것도 없는 폐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이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한 불성벽이 되고 누가요? 벽돌이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서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성, 그 고대에 성벽이 없다는 건 자살행위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낙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셔서 너희를 끌어안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은 다음에 그래서 분명하게 전달해 준 메시지가 뭐냐면 이 벽돌이 너희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서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감정에 소속된 것이 있다면 오늘 그 소속을 끊으세요. 회원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속하라고요? 하나님께 속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이 될 때 그 절기로 들어가서 기억하기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불성벽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싸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을 먼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불된 기쁨이 세상의 죄와 슬픔을 몰아내기까지 그 기쁨 가운데 머무십시오. 약속을 붙드세요. 아내와 남편의 부족함을 끌어안으십시오. 자녀의 부족함을 마음으로 품고 미래를 멀리 바라보고 아이를 축복하세요. 그런 말 하죠. 배변할 때 아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5살이 됐는데 오줌을 못 가려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몇 살인데 이렇게 하면 평생 못 가립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못 가려도 돼요. 아니 부모가 있잖아요. 20살 때 못 가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설령 20살 때 못 가려도 힘이 있다면 가려줘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슬픔이 몰아내기까지 먼저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언어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다음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12월 17일부터 성찬장식 뒤에서 잘 안 보이시는데 윈터 프레어 나인을 다시 시작합니다. 2018년, 2019년을
2018년을 헤아리고 2019년을 전망하기 위한 프레어나인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갭이 있었는데 감사한 건 2018년 한 해 동안 프레어나인을 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점점 프레어나인이 없는 시간에도 계속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들어가서 약속을 붙들 때에만 우리에게 희망과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로 채우고 매일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18년을 지나면서 19년이 만들어지는 42일 동안 우리가 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초점 삼고 추구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게 뭡니까? 회복의 힘은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고백이 42일을 진행되는 동안에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정상에 세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